오늘의 말씀 잠언 25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으로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를 밝히 드러내는 것은 왕의 영광이다. 하늘이 높고 땅이 깊은 것처럼 왕의 마음도 헤아리기 어렵다. 은에서 찌꺼기를 없애라. 그래야 은장색의 손에서 그릇이 되어 나온다. 왕 앞에서는 악한 사람을 없애라. 그래야 왕위가 공의 위에 굳게 선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체하지 말며 높은 사람의 자리에 끼어들지 말아라. 너희 눈앞에 있는 높은 관리들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하는 말을 듣는 것보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말을 듣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너는 급하게 소송하지 말아라. 훗날에 너의 이웃이 너를 이겨 부끄럽게 만들 때에 내가 어떻게 할지가 염려된다. 이웃과 다툴 일이 있으면 그와 직접 변론만 하고 그의 비밀을 퍼뜨리지 말아라.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오히려 너를 비난하면 그 나쁜 소문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고 따라다닐까 두렵다. 경우에 알맞은 말은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은 들을 줄 아는 사람의 귀에는 금고리요 순금 목걸이이다.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는 무더운 추수 때의 시원한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선물을 한다고 거짓말로 자랑을 퍼뜨리는 사람은 비를 내리지 못하는 구름과 바람 같다. 분노를 오래 참으면 지배자도 설득되고 부드러운 혀는 뼈도 녹일 수 있다. 꿀을 발견하더라도 적당히 먹어라. 과식하면 토할지도 모른다. 이웃집이라 하여 너무 자주 드나들지 말아라. 그가 실증이 나서 너를 미워하게 될지도 모른다. 거짓말로 이웃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은 망치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다. 환난을 당할 때에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믿는 것은 마치 썩은 이와 뼈가 부러진 다리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 마음이 상한 사람 앞에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기는 것과 같고 상처에 초를 붓는 것과 같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물을 주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의 낯을 뜨겁게 하는 것이며 주님께서 너에게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북풍이 비를 일으키듯 헐뜯는 혀는 얼굴에 분노를 일으킨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와 넓은 집에 함께 사는 것보다 차라리 다락 한 구석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먼 데서 오는 기쁜 소식은 목이 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냉수와 같다. 의인이 악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흐려진 샘물과 같고 오염된 우물물과 같다. 꿀도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듯이 영예를 지나치게 구하는 것은 좋지 않다. 자기의 기분을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이 무너져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과거 말보다는 힘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기가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희생을 치르는 것보다는 서로 협상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인간이 서로 연결된 관계 속에서 협상을 통해 생존한다는 의미에서 호모 커넥티쿠스라는 신조어도 만들었습니다. 고려시대의 좋은 협상가였던 서희가 침략하는 요나라 군대를 멈추게 하고 오히려 땅을 얻어냈던 것처럼 우리는 지혜로운 협상가의 그 능력을 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양보를 모르는 미련한 사람들은 관계를 그르쳐서 수많은 사람의 희생을 초래하는 전쟁이라는 파국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25장에서 29장은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교훈으로 이어집니다. 왕은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은 마음으로 백성의 일을 살필 때에 영화를 얻습니다. 이를 위해 왕의 앞에서 악인이 제거되어 그 왕위를 견고히 해야 합니다. 왕의 신하들은 오래 참음 가운데 항상 겸손히 자기의 입을 지키고 타인의 비밀도 지켜주어야 합니다. 또 모든 백성들은 적당히 먹고 오가는 발과 입술을 지키며 원수를 선대하여 돌보고
다툼을 피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통제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을 제어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든든한 성벽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솔로몬의 가르침을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고 하는 설명은 이 글이 이스라엘의 통치자인 왕과 그 신하, 백성들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지침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왕은 높은 곳에서 조망하는 넓은 시야와 사람의 마음 깊숙한 곳을 엿볼 수 있는 깊은 사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악한 신하들이 곁에 자리하지 못하도록 제거해야 합니다. 또 신하들은 겸손과 무거운 입을 가지고 오래 참음으로 왕의 일을 성취하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백성들도 욕심을 부리지 않고 원수라도 돌보며 다툼을 피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라는 문장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다라는 말을 통해서 합당한 말의 가치와 시기적절하지 않은 말과 행동의 부작용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위로하고 큰 손해를 모면하게 하는 것이 모두 시기적절한 말 한마디로 가능합니다. 반면 감정을 상하게 하는 비난의 말, 비밀을 폭로하는 말, 이웃을 공격하는 거짓말은 개인의 관계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하고 그 결국은 성읍을 무너뜨려 왕국의 멸망까지 가져옵니다. 그러니 내 주장을 잠시 접어두고 상대의 말을 듣고 그의 마음을 이해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경우에 합당한 말로 문제를 해결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